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궁핍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해달라고, 뭔가 해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 방식을 취합니다. 오늘 아침 나눌 말씀이 많아서 일부는 건너뛰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제게 와서 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걸 제가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알지만 저를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이것이 우리 사역의 많은 부분입니다. 어제 다니엘이 이것을 전했고 베리도 이것을 전했습니다. 캐리가 새 여성을 무대에 세워 몸을 설명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헬라어로 모두는 말 그대로 전부입니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두 시간은 설교할 수 있지만 14절로 가겠습니다. 아니,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구절들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모든 구절을 다 풀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풍성합니다만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에베소서에는 두 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의 이 기도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어렸을 때 저는 이 기도들을 매일 드리면서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앤드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과 그를 아는 지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알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계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에 저는 두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아버지가 마법사였고 자녀에게 저주를 걸었던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실제한다는 것도 저주가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한히 더 위대한 능력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가 가진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이 이제 살아난 겁니다. 요점이 뭡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새로운 만짐을 받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계시를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질병이고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치유는 밖에서부터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이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요점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지역 위에 귀신들이 있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서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가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막았던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약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인용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사야 64장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 기도는 천장 위로도 올라가지 못했어. 여러분, 기도가 코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 사십니다. 마귀가 우리 기도를 막고 있으니 중보 기도를 해서 이 지역 위의 악한 세력의 지배를 깨뜨려야 한다는 이 모든 가르침, 이것이 능력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과 속임수를 믿고 사탄에게 굴복하면 그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와 저는 오래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가시관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를 순회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공연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마다 그는 늘 군중 속에 있습니다. 바로 악마를 인격화한 겁니다. 이 모든 거부와 핍박을 사탄이 선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장면마다 그가 어딘가 군중 속에 나타납니다. 부활 장면이 나왔습니다. 무덤이 봉인되었습니다. 이 악마가 돌을 밀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걸 막으려고요. 그와 모든 귀신들이 동원됐습니다. 가진 힘을 다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연기가 거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악마가 그 돌 밑에 깔려 있습니다. 돌이 그를 짓누르고 있고 예수님은 그 위에 서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은 마귀가 가진 어떤 능력보다도 무한히 큽니다.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그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좋아요, 마귀야, 암에 걸리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고 암은 불치병이야 하고 생각함으로써 동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3분의 1은 온통 성령님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3분의 1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싶어요. 패배하고 싶어요. 하고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 질병보다 열등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대적하여 올 수 있는 어떤 질병도 여러분이 권세를 갖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에 VU 미터기를 연결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은 겨우 바늘을 조금 움직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에 비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지옥의 모든 세력이 총동원되어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빌 목사님은 권세가 있고 나도 권세가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나한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 위대했습니다. 엘리야보다 위대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캐리가 나누었듯이 제 말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거울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의 느낌을 살핍니다. 자기 감정을 뒤져보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글쎄, 느껴지질 않는데요.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 예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음 세상에서 그러할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 번 메시지를 풀어갈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기도하며 그 계시를 얻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성경이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저 밖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로 끌어내려야 하고 마귀의 영역을 통과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새로운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끌어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 압니다. 그야 당연히 알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병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기 병을 끌어안습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자기가 가진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동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여기 여러 치유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치유들을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소경, 귀머거리,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치유를 구한 방식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이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야 할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적절했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고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했던 겁니다.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외에 수많은 성경 말씀들과 함께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신약의 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구약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자기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자기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와 주님,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적절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순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고침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장의 다음 이야기가 백부장에 관한 것인 걸 아십니까? 정말 훌륭한 예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자기 종을 만지실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 말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됐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주시면 제가 온전해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아직 그 말씀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수천 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가졌어요. 우리가 백부장처럼 주님께 나아간다면 같은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뭔가 하셔야 한다는 물리적 현현에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백부장이 했던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녀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방식이라는 걸 아십니까? 빌이 어젯밤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 행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물들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취해서 질병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뭔가 해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와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도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끈기에 관해서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행동해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서서 자기 믿음을 풀어내는 것뿐이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을 세우고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직접 여러분이 받는 것뿐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성장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니까요. 사람들은 거듭났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시간이 한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요. 물론 그들의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유의 은사나 기적의 은사를 가진 분을 통해 역사할 때는 여러분이 필요한 믿음이 훨씬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대체로 이런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특별한 집회에 가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받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직접 받는 법을 모릅니다. 장로교회에서 조용하네요.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받는데 나쁜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이 와서 안수해 주길 필요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진리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하셨거든요. 다니엘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이 점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나눔이 효과적이 된다,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인정함으로써 여러분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풀어내고 끌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풀어내는 게 갖지 못한 것을 가지러 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저 모니터가 치유라고 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직 갖지 못했지만 가질 거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자동으로 의심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걸 아십니까? 거기엔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와서 저를 막을 수도 있고 결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제가 이미 여기 있고 내가 가졌다고 말한다면 누구도 제가 이미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가졌다면 누구도 제가 이미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께 정말 불붙었을 때 베트남에서 막 돌아왔고 제 성경은 곰팡이가 슬어서 성경의 전체 장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첫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구절로 가자고 하면 거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인용하고
뭔가 읽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완전한 성경도 없었습니다. 제이미와 제가 결혼한 첫 해에 우리 1년 전체 수입이 12개월 수입이 $1253였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100였습니다. 여기엔 공과금도 안 들어갔습니다. 식비나 다른 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조만간 이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한다고.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새 성경 하나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을 살 여유 $20가 생기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정말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마귀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는 그 돈을 절대 마련하지 못할 거야. 넌 해내지 못해 깨어있는 시간 내내 아마 10분도 안 되는 사이사이마다 제 안에서 불신과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성경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싸워야 했지요. 그런데 마침내 제가 쓸 수 있는 $20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러 갔고 제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팔에 끼고 걸어 나오는 순간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가졌는데 왜 또 의심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제 요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바로 온갖 생각들과 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느껴지기 전까지, 눈으로 보이기 전까지, 의사가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진짜 치유받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혹은 거듭나지 못한 복음서 속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의 말씀만 보내주소서. 주의 옷자락만 만지게 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적절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만져주시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신 후 조금 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한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지요. 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져 주시겠습니까? 그의 몸을 고쳐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무슨 목적이 있으실 거야 혹은 아직 때가 안 됐나 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과 병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밖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것은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집회 남은 시간 동안 물론 이 주제로 다룰 자료가 많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능에 달렸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그 능력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케네스 코플랜드이나 케네스 해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행동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늙은 다람쥐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끔 도토리를 줍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기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눈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백이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만은 알았고 필요를 보면 어떻게든 이 능력이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싸움의 90%는 바로 이겁니다. 암이 나보다 크다는 사실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은 제 안에 거하는 부활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저것 치유받는다고 말하는 건 아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에이즈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까? 마치 치유되지 않는 병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 이해한다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것들이 하찮게 보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에 집중합니다. 거기 집중하다 보면 점점 더 크고 또 커집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보다 질병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을 보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았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암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멸하게 됩니다. 애슐리와 칼리가 딸을 제게 데려왔을 때 그들이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은 모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듣자마자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동정 어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불치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게 왔을 때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상황을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예수님께 식은 죽 먹기지요. 전혀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들의 믿음을 살렸습니다. 이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온갖 말들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 베리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는 자기가 걸렸던 병에 대해 연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치유받기 전에도 치유받은 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얼마나 나쁜지 연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연구하러 가십시오. 그런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자연 영역에만 눈이 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증상에 매달려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 저를 향하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을 보게 하소서.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사탄이 던지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케네스 해긴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사람들이 그분이 이 구절을 쓴 줄로 착각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로 가셨던 사건입니다. 무화과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것만 꾸민 나무였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꾸짖으실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 20절에 보면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제 질문과 답변 시간에 이 말씀을 언급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끼로 찍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즉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다음 날에야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즉시 일어난 겁니까? 다음 날 일어난 겁니까? 즉시 일어난 겁니다. 다만 표면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표면 아래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나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24시간이 지나 말라 죽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질병도 똑같습니다. 암을 꾸짖고 암에게 죽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에서 그 종양이 제거되고 회복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알약 하나 먹고 즉시 다 낫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약이 작용할 시간을 줍니다. 몸속에서 작용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아직도 통증이 느껴지고 증상이 남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약 먹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술 받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이 몸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무화과 나무는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말하기를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무심코 이 말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 억양을 들을 수 없지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선생님,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는 완전히 놀란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장담하건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불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믿는 자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을 어떻게 행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셔야 했을 때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라고 시작하셔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믿기 어렵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라고 자격을 부여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그분은 너희가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여러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맥에서는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질병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몸에서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언가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부활하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구하는 대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죽으라고 명령한다. 내 몸에서 나가라고 명령한다. 눈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보라고 명령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동의합니다만 저는 목사님이 가지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의 입을 만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혀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아이고, 온몸이 다 아파요. 의사가 제가 죽을 거래요.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니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거짓말입니다. 자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자연 세계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물리적 세계가 전부라는 생각은 부인합니다. 저는 영적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말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산에게 말하라고 했지, 당신의 산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줄리안 해리스 자매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그녀의 이목을 끈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섬유근육통과 다른 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에게 3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는 어떤 분께 말했습니다. 그 손에 말하십시오. 손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녀가 그걸 듣고는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치유받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거기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몸이 통증이 여전히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고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에 대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화과나무가 그분께 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으면서 있는 척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나무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산에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에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당신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읽은 말씀 기억하시지요? 12사도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유다도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이 부활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질병과 모든 병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모든 귀신과 모든 질병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병자를 고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고치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당신에게 투자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권세를 잡아야 하고 당신이 그것에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신약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니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 너희는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 능력을 당신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거듭남 믿는 자인 당신은 암보다, 루게릭병보다, 그 무엇보다 위대합니다. 당신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면 그 권세와 능력을 잡고 산에게 말하십시오. 문제에게 말하십시오. 제가 이 예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게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연락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명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통증 척도로 1부터 10까지 있다면 이분의 고통은 끊임없이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을 안고 7년인가 9년을 살아왔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기 2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몸에 자석을 테이프로 붙이고 담요에도 자석을 꿰매 넣어서 그걸로 몸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자기장이 통증을 조금 덜어주었던 거죠. 그게 유일한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아왔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게 이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집으로 오셨어요. 제 기억에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는 앞에 있는 탁자에 앉아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병 가운데 두신 목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풍선 비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면 풍선 안의 헬륨이 그걸 위로 띄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줄을 달아 놓으면 아래로 눌려있게 되죠. 이분은 불신앙의 교리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병들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았습니다. 약 45분 동안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깨뜨리면서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마침내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분의 통증에게 말한 겁니다. 통증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몸에서 떠나라. 기도한 뒤에 물었습니다. 지금 통증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조금 움직여 보시더니 일어나서 담요를 벗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통증이 없어요. 7년인가 9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등에 아직 따끔거림이 있어요. 여기 허리 부분에요? 왜 따끔거릴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따끔거린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통증이 있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따끔거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따끔거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그러자 따끔거림도 떠났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다시 통증이 온다 해도 치유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저 문을 두드리는 거죠. 제가 말할 때 제가 믿으며 말하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대적했거든요. 하지만 마귀는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겁니다. 통증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따끔거림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시 치유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것을 향해 말하면 됩니다. 제가 한 것과 똑같이 하세요. 그것에게 말하면 떠날 겁니다. 어쨌든 약 20분 동안 이런 내용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떠나려고 했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대시더니 그대로 얼어붙듯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어깨 너머로 저를 돌아보며 말하더군요. 따끔거림이 다시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렸으니 이제 직접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손을 맞잡고 제가 말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치유되었다면 저는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치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방금 박수 치려던 분들, 딱 걸렸습니다. 그분이 한 말 자체는 좋았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45분 전까지 장로교인이었던 사람으로서는 훌륭한 기도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등은 어떠세요? 따끔거림은요? 그분이 말하더군요. 아직 있어요. 왜 그렇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드렸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따끔거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분이 단호해졌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고 그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끔거림아, 내가 명령한다. 떠나라. 그러자 기도 중간에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게 2001년의 일입니다. 그 후 몇 차례 그분을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치유를 누리며 자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하는 말뿐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젯밤에 보여주신 치유들을 기뻐합니다. 제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태도로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닐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불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내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 능력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와 싸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도망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이미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여러분이 협조하지 않는 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이 초자연적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서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의 뜻이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여,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말한 것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것의 사본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은 이미 행하셨고 그분의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 권능을 이미 여러분 안에 받았거든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단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저는 의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법을 몰랐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들 위에 서는 데 집중하기 전에 자연적인 모든 것을 먼저 시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 삶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7년 동안 이것 위에 서왔고 이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데 저는 그냥 질병의 자리를 내주지 않거든요. 57년 동안 감기를 3번 걸렸습니다. 그게 제가 아팠던 것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매번은 제가 너무 많이 소진해서 제 몸을 고갈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음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거죠. 하지만 저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 걸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57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저를 모방하려고 하면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마라톤을 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42.195km 경주를 뛰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제 직원 중 한 사람은 최근에 160km 경주를 뛰었고 매일 11에서 16km를 달립니다. 60대입니다. 어쩌면 70세일지도 모르는데 160km를 달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과체중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냐, 달릴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냐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과체중이고 싶으면 과체중이어도 됩니다. 아멘. 달릴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몸에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훈련해야 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저도 한번 마라톤을 뛰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격적인 성격이라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0%씩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매주 25에서 30%씩 늘렸습니다. 결국 엉덩이를 다쳐서 마라톤을 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리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훈련하고 단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멀리 달린 건 하프 마라톤 21km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훈련할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치유에 대해 말할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젯밤 빌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부상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한 분은 7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권세를 취하고 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권보다 훨씬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지처럼 다가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 초자연적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권세를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말하십시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여러분을 떠나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